할렐루야. 이 시간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시선은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가름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가름하라. 주님이 다시 한번 신상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시선을 지키리. 시선을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시선을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아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빠져있을 때 소망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던 우리 아픈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우리 다같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 죄정을 끊어라. 죄정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정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다시 한번 합니다. 기쁜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가는 수 어떠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주의 이름 나눕니다. 주의 이름 나누.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하나님의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신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돼.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와 사망을 끊으신 죄의 정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의 산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던 우리들의 외식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불의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몸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여는 내 몸이 든든하고 이끌한 삶이 풍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꿈과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있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나누려고 주께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교회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국의 영령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구하고 잠들어 계신 고귀한 희생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으로 인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떠나고 있으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머물게 하시어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예배로 삼아 주셔서 다시는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함께하사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수고하는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들을 기억하옵소서. 작은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흘러넘쳐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은 인도하는 인도자와 찬양 대원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쁨을 맡아서 일하는 성도님들을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봉사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루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좋으시고 우리의 곁에서 늘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름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헌신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시며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수고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듦이 있는 주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대에 있고 아버지 멀리 있는 우리 품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덮어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만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나를 인도하신 반년의 기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때는 성찬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성찬식을 못했는데요. 이 성찬식을 너무 분주하게 하지 않고 우리 코로나19에 맞춰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월상 예배가 7월 1일 목요일 날 금주 목요일 날 새벽 6시에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렸으면 합니다. 텐텐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온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텐텐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이기 성경 공부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료자 명단입니다. 김은경, 김정석, 김영진, 김화호, 박금래, 유온유, 장수민, 정경구, 정은희, 홍수연 이상 10명은 레이기 성경 공부 수료자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목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전도 모임이 금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불림공원에서 전도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김미연 집사님께서 오풍미 족발을 개업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이 근처 자매족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보시고 족발이 드시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오전 10시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71쪽에 있습니다.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형식으로 분석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유혹을 그리고 시험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유혹인지 이게 시험인지를 늘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종류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이걸 텐테이션, 즉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텐트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은 텐트입니다. 텐트죠. 13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텐트로 유혹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시험 얘기하면 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혹이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일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일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해요. 시련을 넘어가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냐 아니면 죄의 유혹이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에 큰 오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즉 테스트를 인내하면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인내하면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무조건 참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참고 견딤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서 성숙돼서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고난은 내가 유혹당해서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걸 바꾸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고난인지, 그것은 나를 성숙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나를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 견디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는 이 유혹으로 오는 이 시험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겠지,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이 심장에 문제가 엄청 생겨서 한 10개월 동안 대형 병원을 다 다녔어요. 아무리 다 다녀도 이 병명이 나오지 않고 고통만 너무 심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말이 잘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아프니까 나중에는 정말 죽겠으니까 내가 하나님 찾으면서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목회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한 2개월 동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손을 잘라야 한다고 했어요. 이 손목을 자르지 않으면 손이 다 썩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 손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회개였어요. 왜냐하면 주의를 하다가 원망이 너무 많았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군산에서 전주까지 무보수로 주의 일을 하면서 막 일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아온 고난입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단독 목회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찬양단 리더도 해야 되고, 총동아리 연합회 임원의 일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과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그때 도망가는 비결이 뭐였냐면 군대였거든요. 그래서 군대로 도망가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했더니 너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행정병, 군종병으로 처음 발탁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데요, 그냥 81mm 박격포로 훈련을 시키면서 최전방 1기자 부대로 저를 보내면서 계속 연단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일하다가 도망가면 내 손해구나. 그걸 깨닫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개해야만,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는 내가 회개하니까요, 그 군대에서도 하나님은 사역을 시키더라고요. 중대군종, 대대군종 할 거 다 하면서 사역은 다 했습니다. 훈련은 다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것도 그냥 참아버려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인내해버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그냥 참아버리는 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주식하다가 집이 다 없어져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빠져있고 사업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했다는 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인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 바뀌지 않으면서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가 계속 깨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에게 분명 고난을 주신 거는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언젠가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겠지. 날 이렇게 외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말 조심해야겠구나. 내 입술에 재간을 물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 폭을 넓히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주는 유혹 때문에 죄에 넘어져서 내가 당하는 결과인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견고하고 그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지만 죄로 인한 시험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만 한다. 우리를 유혹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유혹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사인 주셨어요. 그러면 죄를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요, 이 유혹당하는 이 분노, 이 미움이 계속 있는데 이거를 감추지 못하고 사인도 줬는데 이거를 자제하지 못해서 가인 스스로가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해요. 누가 죽였나요? 사단이 죽였나요? 가인이 죽였나요? 가인이 죽였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탄은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유혹만 해요. 죄 짓는 환경에 우리를 싹 갖다 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던가요?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먹고 싶지. 그리고 따다 줘가지고 야 이거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한번 봐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가 다 있게 만들어요. 계속 말만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직접 따서 먹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줘요. 사단이 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했을 때 금식했으니까 사단이 떡 만들어가지고 이 떡 드세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 사탄 때문에 그랬다고 아무리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요, 안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유혹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그거 이것만 하면 너 출세할 수 있어. 너 딱 이것만 짓자. 그런데 아치하는 순간에요, 사단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딱 이번 한 번만 하자. 그렇게 하고서 싹 사라져요. 죄를 짓게끔 만들어서
내가 그 죄를 짓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둥 싹 사라지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의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유혹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에 나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나는 죄의 사슬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혹은요,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게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유혹이 더 무섭고 더 힘든 겁니다. 유혹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시련을 견디며 낸 자가 주께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맹물을 얻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험도 텐트, 유혹이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유혹과 시련을 같이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힘들지 유혹 뭐 그까짓 거 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고난이 오히려 견뎌내기 쉬워요.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무서운 유혹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것은 고난보다 형통이라는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할 때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형통을 주셨습니다. 부귀영화 주시고 부와 귀도 주시고 권력과 성공도 다 주니까요, 나중에 우상 숭배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 모든 이방 여자들을 다 동원하고 우상 숭배에,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에게 유혹을 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깨달잖아요. 이 세상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형통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도망자로 막 살 때는요, 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삶이 평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왕궁에서 낮잠 자고 딱 일어나서 옥상에서 으아 하고 있는 저 멀리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함에 빠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계속 꼬이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10년이라는 고난이라는 것도 못 넘어뜨렸는데 유혹에 한 번에 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유혹은 무서운 겁니다. 언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가냐면 고난이 있을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잘 나가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유혹에 빠져요. 사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건질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고난을 주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막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형통하고 평안해지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니까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사업이 힘들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요. 부부끼리도 어려우면요, 싸우지도 않아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 가정 문제가 생기냐,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가정 문제가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만 형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형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을 때 변하지 않을 사람만 형통을 구해야 됩니다. 오히려 형통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부모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무작정 자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기도는 없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회 영향력 행사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만남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한 번 기도했다면 우리 자녀 믿음 좋게 해달라는 기도는 10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것도 복이 되지, 그러지 않고 잘 되기만 해서는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만드는 기도를 부모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주의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너무 형통하니까,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업도 무조건 덮어놓고 잘 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잘 되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얼마만큼 바빠야 하냐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바빠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 바빠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바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예배할 시간, 봉사할 시간,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는 돌아와야 할 문제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을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요, 이 자리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건 그거거든요. 이 유혹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막 주야 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힘듦을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응답을 주면요, 어느 순간에 나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사단은 공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또한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냐면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기에 나오는 시험도 템트,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사람이 유혹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욕심을 딱 준 거예요. 욕심을 딱 끌려주니까 미혹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그것이 자라 죄가 됩니다. 근데 죄가 점점 자라나면요, 그 영혼을 죽여요. 사망을 낳아요. 지금 현재도 행복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욕심을 줘요. 더 행복하고 싶지, 더 가지고 싶지, 더 누리고 싶지. 그래서 욕심을 줘요. 지금도 물질적으로 난 괜찮은데 조금 더 가지려고 주식 투자했다가 조금만 더 오르면 조금만 더 했다가 다 날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B학점만 나와도 괜찮은데 더 나오겠다고 A학점 받으려고 컨닝했다가 자기 인생 망가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만한 산 해도 괜찮은데 더 인정받으려다가, 더 가지려다가, 더 채우려다가 무너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더 모으려다가요, 사기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이만해도 괜찮은데
욕심 때문에 다른 데 눈이 가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욕심 대신에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욕심, 이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족하면 되니까. 요즘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어가지만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감사 5가지를 계속 쓰십시오. 어제 나에게 일어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계속 5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성경에서 왜 절기를 줍니까? 절기를 지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수하고 계산하고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길 때 난 괜찮아, 난 감사해 이러면 사단이 손을 못 써요. 근데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옵니다. 어떤 강사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할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다시 태어나도 우리 할머니들 중에 자기 배우자와 다시 사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제일 앞자리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손을 쫙 들더래요. 그래서 강사가 생각하기를 할아버지가 참 잘해주는가 보다 하고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참 잘해주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가 시집 와서 우리 영감하고 산 지가 50년이에요. 그런데 50년 만에 인간 만들어놨는데 나 또 다시 태어나서 어느 놈가 만나서 그 고생을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쓰던 놈이 낫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쓰던 게 낫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감사가 생겨요. 사단은 왔다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냥 감사하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감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왜 유혹에 빠지냐면요, 세상에서 다 좋은 거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세상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분은 변함도 없대요. 좋은 게 세상에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말래요. 세상에서 좋은 거 줄게. 이번에 1억 천금 거둘 수 있어. 이번에 내가 한 번만 이 말 들어봐. 그럼 출세시켜줄게. 점점 좋을 거 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요. 잔인해지고요. 무서워지고 있어요. 요즘 뉴스만 틀어도요. 20년 전에 생각지도 못할 뉴스들이 요즘은 1년에 한 번 나올 뉴스들이 요즘 매일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인간미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만 생각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무정하고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해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 준다고요? 그런 거에 속지 말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나요? 사탄과 같은 도둑놈 같은 그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사기꾼은요 처음에 와가지고 다 좋은 거 다 줄 것 같아요. 근데 다 빼앗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해요. 행복을 뺏어요. 기쁨을 뺏어요. 우리의 만족을 다 뺏어요. 그런데 뺏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죽여요. 점점. 죄에 빠지면요 점점 죽어갑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죽어가요. 여러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이 차이래요. 강남은요 돈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대요. 근데 강북은요 스스로는 죽지 않는데요. 누군가 죽여서는 죽지. 이게 차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시험을 주실지라도 여러분 못되는 유혹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유혹한다고 여러분의 편임에 여러분의 편임을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죄짓게 한 다음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가벼이 보면 큰일 납니다. 고난보다 어려운 게 유혹이에요. 믿음 좋다는 다윗도 넘어졌어요. 형통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오히려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느라고 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형통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벗어나려면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욕심 때문에요 죄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다 위로부터 빛들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로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 주시는 거 먹고 주님 주시는 것을 살다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그 주님의 첫 열매가 되는 우리는 더 이상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죄의 길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빛들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믿음 훈련, 관계 훈련 시킨다면 주님 바라보며 어금니 물고 참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끌려 죄에 찢다가 당한 일은 회개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악한 영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의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절망을 거두시고 죄와 저주를 끊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혹을 당했을 때요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리고요 그 주님을
주님이 나의 소망임을 잃어버리고 당장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 붙잡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리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을 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답지만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형통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하나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단이 유혹이라면 과감하게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줄 것 같은데, 세상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더 무서운 세대가 지금 이 땅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 길을 향해 유혹당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이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능히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유혹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